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제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내 신을 벗으라 모세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세렌디피티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말은 우연한 발견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나 사건이 내면의 변화를 불러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연구를 통해 행운을 잘 맞이하는 사람일수록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알아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순간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장면을 마주하는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세렌디피티적인 만남을 성경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만남은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잘 말해줍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는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호렙산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밭에서 나비가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봄이 되면 많은 나비들이 열심히 날개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비의 아주 작은 날갯짓이 멀리 있는 곳에 큰 태풍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나비 효과는 아주 작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였는데 나비가 일으킨 작은 바람이 점점 커져서 미국에 큰 폭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한 10,000원씩 모으면 한 300만 원 될 것입니다. 포항시가 한 10,000원씩 모으면 한 40억에서 50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우리의 작은 선행이 나중에는 아주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 현상은 작은 아기였던 모세가 구원받은 일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구원받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한 가지 차이는 나비 효과는 나비의 우연한 날갯짓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모세가 구원받은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일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면 바로의 궁궐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모세의 생애의 첫 단계는 40세 이전의 삶입니다. 이 시기는 모세의 성장기, 곧 성장과 훈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강물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내는데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내었고, 이때 누이의 지혜로 어머니가 유모의 역할로 함께 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모세는 어머니와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궐에서 이집트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익힙니다. 그렇게 자라난 모세는 40세에 인생의 첫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동족에 대한 의식, 곧 민족의식입니다. 모세는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는 의로운 분노와 동족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혜와 능력을 학대받는 동족을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의 적이 되었고 심지어 그의 동족조차도 그를 피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떠돌던 모세는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양떼를 돌보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80세의 어느 날 불타는 떡이나무 불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모세를 설득 격려하면서 결국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지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왠지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40년이 되도록 재산을 모으고 가정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었는지 모세가 치는 양떼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아직도 장인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갔다는 표현을 볼 때 동쪽은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희망적인 이미지인데 서쪽은 해가 떨어지고 저물어가며 어둠이 다가오는 등 있던 의욕도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는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는 호렙산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떡이나무에 불이 붙은 불 때문에 가는 길을 돌이켜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떡이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꺼져버리는 것이 상식인데 이 떡이나무는 계속하여 타는데도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떡이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 80이면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은 지난 세월의 처절함과 좌절감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는 지난 80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수고는 수고, 노동, 고생이라는 뜻도 있고 고통, 재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놈의 일을 당장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이런 직장을 언제까지 다녀야 하냐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슬픔은 슬픔, 불행, 고통의 뜻도 있고 헛됨, 텅 빔의 뜻도 있습니다. 지난 70년, 80년 세월 동안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80년을 정리해보면 시편 90편 10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 앞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오늘은 쓸데없는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것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모세에게 내가 불을 붙이겠노라,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이 땅에서 가장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지금 모세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40년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지금은 직업 중 가장 천하고 무시받는 양치기입니다. 40년 전에는 의욕이 펄펄 넘치는 품절남이었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도 환영받기 힘든 80대 노인입니다. 40년 전에는 힘과 패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백학명 같았으나 지금은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힘도 의욕도 볼품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 무사히 보내면 다행이다 싶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며 서쪽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인생에 해가 뜨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가장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이 달라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상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3분의 2가 지난 80세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특별한 날이 되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특별한 삶,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한 삶,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 마치 떨기나무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특별한 삶,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아주세요라는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요. 그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의 교수로 명성을 떨쳤으나 교수직을 그만두고 평생 장애인을 돌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국 작가가 헨리 나우엔의 삶을 추적해서 전기를 썼는데요. 그 책은 바로 상처 입은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이 상처 입은 선지자에서 말하기를 헨리 나우엔은 자랄 때 자유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치료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는 바로 그러한 헨리 나우엔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상처 입은 존재인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면 달라집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성공은 성공대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40대의 왕자 시절이었다면 내가 이집트의 왕자니까 앞서가는 이집트 문명을 배웠으니 이렇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 없는 떨기나무처럼
모세가 말라 비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가장 한궁기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참기름 짜듯 쥐어짜다가 더 이상 짤 것이 없어지며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자, 낮은 자를 부르셔서 영광에 불을 붙여 주십니다. 볼품없는 인생을 영광스럽고 볼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떡이나무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활기 있고 생명력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불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불붙은 떡이나무가 재가 되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불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요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적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왔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돕고자 온 이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요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은 요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호렙산은 그냥 여느 산이나 다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발 딛고 서 있는 곳, 장인의 양떼로 몰고 있는 목자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특별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모세는 왕자 시절에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왕자로서의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인데, 호렙이란 말은 영어로 드라이, 번역하면 메말랐다, 황폐했다,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호렙산은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출애굽 때 이스라엘 외에는 사람이 머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속한 모든 것, 모든 자리,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이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고 일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그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데, 고대의 신발이란 요즘 샌들에 해당되는데, 시내산 기슭에는 정갈도 있고 불뱀도 도사리고 있는 위험스러운 곳인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고대의 신을 벗는 행위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룻기서 2장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넵니다. 신을 벗으면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고대사에서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의 신을 벗겼고, 비천한 종이나 노예들을 벗은 발로 일하게 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정결함의 요청입니다.
신발은 세상의 먼지와 더러움을 묻히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신은 먼지가 묻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제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속의 때를 벗고 거룩한 임재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의식에 참여할 때 신을 벗어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신발은 나의 권리, 자격, 위치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외의 표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이니 마음대로 처분하옵소서. 시키는 일은 무엇인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는 동안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발을 신고 헤매고 다닌 세월이 80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내 앞에서 신발 벗은 몸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에 살고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짊어져야 할 책임과 지휘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온 인류가 칭송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어 영광과 존귀를 표시하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른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그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철저한 무장해제를 뜻합니다. 맨발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때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의 한자 이자는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력서를 직역하면 내가 신을 신고 살아온 삶의 내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애굽에서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능력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고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의 신발을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가정으로서의 무게, 자녀에 대한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33장 16절에서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를 불꽃이라고 했고 신명기는 이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을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하는데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표현된 말인데 번개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난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라기는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쉼표를 찍을 뿐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아예 끝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떡이나무의 은혜, 떡이나무의 영광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권리와 주장을 벗어버리는 신발을 벗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를 통해 80세에 다시 부름받아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결국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전제하에 다시 시작한 모세의 발걸음은 실패가 아닌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탄마귀는 너는 끝장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보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내가 너를 다시 도와줄게라고, 아직 쉼표일 뿐이다고, 내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귀를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동을 통해 내가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권리와 주장을 벗어버리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강같은 은혜가 이 포항 지역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불러 쓰신 주님께서 이 시대와 우리 모두를 불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어 자신의 사명을 꼭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시는 후에 할 수 있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저희들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그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며 주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